오늘 저는 싱글 본글이 아니라 우리 약함에 대해서 나누려 원합니다. 사실 본문은 제가 오래전에 OMF에 3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청년을 대표해서 디렉터들 아마 모르게 한 30여 년 사역한 그런 분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주 내지 2주 동안 1000여 명에 대한 그런 선교사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교정해야 할, 변경시켜야 할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거기 한번 참석을 했는데 한국을 대표해서 그때 마침 강사가 누구였냐면 인도 출신 설교가였습니다. 그분은 티어드로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덩치가 저 2배쯤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 목소리는 파차를 삶아먹은 것처럼 아주 그냥 우렁차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설교를 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현재 그가 데이비드 시먼스라는 사람이 쓴 Healing of Emotions라는 책, 그게 나중에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주제가 뭐냐면 이 본문 말씀 중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하심을 도우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노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했더니 서점을 가더라고요. 서점을 가서 그때 그 책을 하나씩 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왜 가는지는 모르고 쫓아갔다가 한 권이가 남았을까 말까. 그래서 얼른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책을 계곡길에 기내에서 쭉 읽으면서 아마도 제 평생에 모든 충격,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즉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실제로 그 도우심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읽어보라고 했고 제 아내는 그걸 읽은 다음에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건 제 아내 보고 번역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그게 꽤 오래된 얘기지만 그게 아마 그 책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는 건 나중에 가서 또 찾아보고 저한테 거짓말 시켰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한 200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제 아내는 한 번 번역한 번역료만 받고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발자국 쳤을 텐데.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지에서 별의별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OMF 성사들은 아주 열악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고 태국 그 남단에 가면은 거기는 OMF 선교사, 싱글 선교사를 포함한 선교사들의 무덤처럼 많은 순교를 한 그리고 중국에서는 CIM으로 있을 동안 아마 수백 명을 죽었을 거예요. 그런 단체인데 틀림없이 그들이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마 쫓아가서 그 책을 샀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런저런 알아듣고 제가 연약한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깨닫는 것은 그때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한 사실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이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가 연약하신지도 아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 원래는 이 본문상의 1차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석가들, 그것도 쟁쟁한 주석가들, 우리 여기 김여찬 목사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요. 뭐냐면 F.F. 브루스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C.K. 베르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블랙, 알아요? 블랙? 그리고 크라인필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연약한 그런 부분을 통칭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차적으로 기도해요. 그렇지만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모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누상복음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 거기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알론 파라클레톤, 그러니까 다른 이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런 분이 아니라 나처럼 똑같은 하나님이신 그런 위로자, 옆에 있는 자, 격려자,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얘기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롭게 깨닫게도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고 너희도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우리가, 이것을 소위 소시어 트리니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권에 편입이 될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식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하나님의 사역자, 제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교훈을 3가지만 말하라면 저는 다음 3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아라.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바울 사도 하면 겁도 없고 아주 깡다고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약할 때 그걸 강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약한 것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됐기 때문에 그 같은 여정을 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 중에 복음서를 빼놓고는 대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지. 감옥 생활을 몇 번 하면서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가 거기서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도 이런 분들만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계시를 특별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원할 것이고,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했을 때나 마귀의 그에게 나쁜 계획 속에, 그물 속에, 함정 속에 빠지지 않고 능히 그것을 미리 예측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장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계획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생애가 말해줄 거예요. 제 생애도 제 아내는 잘 몰라요.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유혹 가운데 봉착했는지 잘 몰라요. 너무 순진해서 혹은 너무 둔해서 조심해야죠.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착하니까 남편도 착한 줄 알고. 남자들 내 얘기 이해하죠? 착한 얼굴 내 얘기 이해하죠? 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때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벨 하이벌 같은 사람을 그렇게 넘겨뜨릴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권고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이제 시계를 쫙 돌려서 몇 주 전으로 갔을 때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한 적이 있죠. 그때 저는 십자가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라 했고, reckon, 그리고 드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났는데 몇 주 지났는지 저는 기억 못해요. 제가 왜 그걸 기억해야 됩니까?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네,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것을 계속 알고 또 앞으로도 알고 유혹받을 때도 알고 죄를 짓고 사는 그런 가장 연약한 순간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죽은 자를 여기고, 그리고 대신 죄가 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도 제가 보기에는 그걸 믿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갈등,
로마서 7장에 가서 그가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내 육체는 죄를 섬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변 목사님 보고 또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섬기지 마. 그런 내 속에 죄로 물든 내가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다. 섬기란 말이 아니라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연약함을 아는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가 많이 연약함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죄를 섬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체를 마침내 우리 앞에 있는 육신의 요구에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바치고 살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돕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유진 피르슨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 거 알죠? 유진 피르슨. 그분이 영상을 찍어서 돌아가시기 얼마 언제부터인지 제가 본 거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가 자기의 기도하고 하는 별장 비슷한 아마 그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곳, 수양관 같이 그런 곳, 호수 앞에 앉아서 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묵상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저희가 거기 앉아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 영상 가운데 하더라고요. 그 호수, 그게 얼마나 넓은지 바다처럼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그가 거기 있으면은 고기가 아주 때로 몰려다닌대요. 근데 거기 물총새, 그러니까 아마 그 새의 종류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몰라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새가 꽤 큰 새인데 거기에 그 고기를 물로 낚아채기 위해서 보니까 한 번 낚아채어서 주둥이로 물고 나오는데 무려 37번을 들어갔다 나가 또 들어갔다 나와서 마지막 37번째 입에다 주둥이다 이렇게 물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목회자들 향해서 그러더라. 당신들이 몇 번 해봐야 되냐.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몇 번 받은 거. 제가 제 경험을 들어서 얘기한다면 한 번 정도 받고서는 안 될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간사하고 무서워요. 37번? 저는 37번 받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 내 연약함을 깨닫고 도심을 받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내 몸에 배고 그래도 마지막 꼬리 발 때까지는 안심하고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집중 공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집중 공격을 할 거예요. 현지인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현지인을 개종시키고 여러분 가운데는 그 후계자를 만들어서 그 후계자가 그 나라의 빌리그램처럼 한경기 목사님처럼 이동훈 목사님처럼 될 수 있는 걸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트린다면 그러면 대어를 영님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연약함에 대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죠. 그것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갈수록 더. 왜냐하면 공격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그리고 가장 열악한 순간을 나에게는 잘 알 거예요. 예기치 않았던 열악한 순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면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그리고 성도로 살면서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생에 돌이켜보면은 있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제 아내에게 고백하기까지 너무 창피해서 못할 그런 유치한 그런 앞에까지 그런 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것은 넘어선 거. 저는 혼자서 싱글은 아니지만 혼자서 싱글로 산 때가 꽤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도 한 1년. 거기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중국 사람은 있었어요. 중국 싱글도 있었어요. 저는 그 중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점심을 얻어먹기 위해서 일불만 내면은 제가 점심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일불 내고 얻어먹기 위해서. 제가 한창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그리고 또 저는 여기 있고, 제 아내는 저 시카고 쪽에 가 있고, 그것도 거의 1년 가까이. 처음에는, 그때는 전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고,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딱, 그것도 2, 3분 동안 하는 거. 나중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끝날 때쯤 가니까, 이거는 얘라 모르겠다.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얘라 모르겠다. 그렇게 갈급하게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영국을 가게 됐는데, 거기 한 학기를 가르치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외무부에서, 그 당시 외무부에서, 1년을 가지 않으면 부부가 같이 갈 수 없대요. 근데 사실은 제가 돈도 없고, 여행비, 그 여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됐다 속으로. 그리고 혼자 갔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 사이에 기숙사, 좀 넓은 아파트를 하나 줘가지고 학교 내에 거기서 살면서 제가 싱글들이 평생 동안 사는 것은 내가 좀 경험해보고 싶다. 미안해요, 싱글 동물들. 그 생각이 됐지만 결론은 뭐냐면 너는 못해. 그거 뭐냐면 너는 네 아내가 지금 한국에서 눈이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그건 평생 가도 안 돼. 이미 끝났어 그거는. 그리고 저는 새벽 4시 되면 거의 밝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캠퍼스 안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꽁이 가득 차 있어요. 운동장에 나오면. 그리고 토끼가 가득 차 있어요. 막 들어가면 토끼가 막 움직이고 꽁들이 막 도망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선언에 말했던 테오드로 윌리엄스 박사, 그분은 제가 다시 몇 년 후에 1987년인가요?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만났냐면 세계복음주연맹 선교위원회에서 제가 만났는데, 그때 윌리엄스 박사는 선교위원회 회장이었어요. 그때도 내가 옆에 가면 이렇게 해서 제가 말을 한번 걸려도 잘 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거기서 내가 한번 말을 걸을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저는 어쩌다가 상임위원이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항상 회의를 되고, 그리고 한 번은 대표가, 총재가 그 윌리엄스 박사하고 저 둘이 성찬식을 인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마닐라에서 열린 대회인데, 그때 선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100여 명 중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OMF 총재라든지 라프 인트라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잘 있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성찬식을, 그분은 설교하고 저는 배려, 아니 반대. 제가 그분은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10분만 15분만 내가 설교한다고. 설교할 필요 없대요. 저희가 그 집회 내내 빌립보서를 강의했기 때문에 저보고 설교를 할 필요 없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이거 맡았기 때문에 제가 몇 분이라도 내가 해야 한다고. 당신이 이미 했지만, 그리고 당신이 연장자니까 개병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5분 뒤 10분 했을 거예요. 오늘 처음 하지 않고. 그리고 성찬식을 나눴는데, 그때 그 집회는 끝이 없었어요. 왜냐면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가 끝이질 않아요. 그 지도자들이 울면서, 라프 인트라, OMF 총재, 이런 분들이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회장이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제자들, 인도 제자들이요, 아주 똑똑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착하고 영성 있고, 그리고 헌신된 제자들, 그들이 자기의 선생님, 테오드로 윌리엄슨 선생님, 아주 왕처럼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테오드로 윌리엄스 박사에게 당신이 죄를 고백하고 징계를 받으라고, 자기 선생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고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 그들 다 잘 알기 때문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제자들은 그를 고발하고, 그리고 강제로 그는 3년 동안 징계를 받았어요. 그 존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3년도 징계받으면서 불평하면서. 근데 그 안에는 자기의 옛 스승, 영국 여자인데 스승이고, 그리고 누가 간음을 했냐면 그 세계복음주연맹 선교위원회 소속 청소년 담당 싱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나는 그 자매가 한 자리에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자매 딱 왔는데 섬찟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혼쭐하고 잘난 그런 여자였어요. 7년 동안. 만약 그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높이 올랐지만 그걸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께서 도우신다 했는데 그 도우신다는 걸 받지 않고 왜 그가 그것을 거절하고 이 세상에 순간적으로 없어질 형량을 택했습니까? 저는 그 위원회에서 그를
징계하고 탈락시키는 복음제연맹 쪽에서도 그를 탈락시키는 그 위원회에서 같이 결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피상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 자체가 그런 건데,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천태만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분처럼 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자신 공동 달렸다는 사실, 크루시픽션. 요즘은 그것도 그 교리도 잘 강조하지 않지만 크루시픽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시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한 번, 두 번, 37번, 아니 평생 동안 바울사도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거 한 번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느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똑똑히,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렇게 시시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그마치 이 세상의 주관자 되는 그런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각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죠? 내 연약함.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평생 동안. 어제 다시 와서 이것은 마치 염소나 말을 소에게 낙인을 찍듯이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지키고 나는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의 종속점은 어디냐면은, 종점은 어디냐면은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자매 중에,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여기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형상을 받는 것이 우리 종속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법적으로만 아니라, 지금은 법적이에요. 그렇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법적으로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종속점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닮은 성체에서 주님과 만났을 때 그것은 우리의 중요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종착점까지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8기 한 사람도 낙오되기 없이. 내일 여러분들이 MT를 가는데 거기 한 사람도 낙오되기 없이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얘기하면 조족 시열입니다. 세발의 피, 세발의 피, 모기발의 피,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환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게 되는 것. 아들이 형상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칭찬받는 만났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GMT 졸업할 때 칭찬받는 거 상 있어요? 무슨 상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미안하지만 원장님 그거는 비기고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겁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모든 희생을 보상하실 것이고 모든 공의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평생 동안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강하면 강할수록 연약한 걸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희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나 어디 있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을 어디 가든지 내가 그렇게 살겠다 고백으로 찬양을 부르기 같이 부르죠.